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13,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좋은 직업, 좋은 학벌은 5%채 되지 않았습니다. 4위는 약 15% 가까이 되는 4위의 대답은 꿈을 이루는 것. 꿈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 다음 3위도 비슷한 수치였는데 15% 조금 넘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근데 놀라운 대답은 1위였습니다. 바로 몸이 건강한 것. 젊은 학생들이 벌써부터 건강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기사의 내용도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건강 걱정을 한다고. 아마도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기사의 초점이었는데, 사실 제 눈은 그 대답 2위, 근소한 차이로 2위에 머문 대답에 눈이 갔습니다. 0.1% 차이로 2위에 머문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 건강도 중요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학벌, 좋은 직업,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족.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해서 제목이 붙여진 15편의 시가 있습니다. 120장에서 134장까지.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127장입니다. 그런데 127장의 내용을 보면요, 12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1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의 회복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 2절, 큰 단락 1, 2절과 그 다음 단락인 3에서 5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 2절과 3에서 5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과 성을 이야기합니다. 28장에 등장하는 집, 가정이고요. 이 성은 126장에서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도시를 이야기해요. 집이든 성이든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어떻다? 헛되도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로 봐도 이 상반절과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 그리고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시니까 그런 구조를 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겼는데, 파괴가 되었는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본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이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되는, 다시금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했고, 반대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재건을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그 성전에 올라가며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진실로 마음으로 고백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도다? 헛되도다.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1절과 다르게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헛되도다가 반복되지 않고 이번에는 주시는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2절을 세번역 번역을 보면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만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제가 여기 복을 괄호친 이유는 사실 원어에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저 주신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개역개정은 잠을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잠을 목적으로 두었고, 새 번역은 이 잠이라는 단어를 부사로 썼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맥락상 새 번역의 번역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저 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 조금 이 대조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주신다라는 이러한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세워주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역사해 주시는 것이 지금 중요함을 1, 2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집이 되었든, 그것이 성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번 대지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127장은 예루살렘의 회복, 또 가정의 회복을 다 아우르고 있는 장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도, 그리고 우리의 집,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더러 노력하지 말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니 애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가운데, 수고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우리의 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도, 가족 관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가정은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는가? 지금 돌아보면 참 야망 같은데요, 내가 지금 이 가정보다, 내가 지금 속한 이 가정보다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러한 꿈을 꾸며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다음 주면 결혼 11주년이거든요. 10년이 넘은 지금 제 꿈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때 그 가정보다 더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그때 그 가정 반만이라도 하자, 반만이라도 화목하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가고 자녀를 기르면서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화목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온갖 문제, 갈등, 어려움. 참 요즘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보다 그 집 안에서 정말 가족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수고, 헌신이,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수고만으로는 안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고 가운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 전에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헛되다 생각이 들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없다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27편의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 태아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그런데 세 번째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전 단락은 이렇게 끝났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3절은 이 주신다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2절 하반절의 내용을 이어받아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자녀를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더 넓게 보면 가정을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절은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면에서 복이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어떻도다? 복되도다. 자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 그리고 5절 상반절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복되는가? 복된 존재인가? 이런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장사에게, 용사에게 화살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화살은 어떤 존재인가요? 장사에게는 전쟁에 나가면 그 화살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도 없고 그 성을 지킬 수도 없어요. 전쟁에 나아가지도 않아도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든든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원어의 어순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화살이라는 단어와 화살통이라는 단어가 장사라는 단어를 감싸고 있습니다. 앞뒤로. 마치 그 화살과 화살통이 장사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5절 하반절 127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당시에 성문은 그저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였어요. 성의 모든 장로들이, 리더십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위해 회의를 하는 곳, 그리고 재판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여기서 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만나는 적이 아니라 성 안에서 함께 사는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열린 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재판이 열린 상황 속에서 든든한 가족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4, 5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자녀가 또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안전과 안위입니다. 안전과 안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 기사의 그 통계, 설문조사 우리가 봤는데요. 또 비슷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3세에서 24세에게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을 포함한 설문조사였는데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40%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40% 채 안 되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사람 중에 아이를 가져야 합니까? 출산을 해야 됩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도 딱 40%였어요.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두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행복의 조건으로는 화목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 가정에 대한 관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이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 이러한 시선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결혼, 출산과 따라 붙어 다니는 단어, 희생, 손해, 포기,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축복이라는 단어와 묶어 쓰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도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지난 10년을 솔직하게 돌아보니까 저에게 기업과 상급이라는 이 표현은 첫 아이, 그 초음파 사진으로 접했을 때 그 감동, 그 기쁨, 그때는 정말 아멘이었거든요. 정말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10개월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듣는 말,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 아름다운 새 자녀가 나중에는 원수처럼 보일 거다.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원수 같은 자식, 원수 같은 배우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축복이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또 회복해야 할 것은 가정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정말 하루빨리 키워 떠나보내고 싶은 자녀들, 살면 살수록 이해 안 가는 그 배우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원망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두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너에게 복 주기 위해 이 가정을 너에게 주었단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는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이 두 번째 대지가 너무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정말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가정 환경에 놓인 우리 몇몇의 청년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가정의 환경, 가족 관계, 이 땅에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가정,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가정 안에는 분명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 말은 역으로 나도 내 가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 역시도.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또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4~5절의 말씀처럼 자녀된 여러분들은 지금의 부모님에게 정말 장사의 화살 같은 그런 든든한 자녀, 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나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심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 모두가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